시리라. 아멘. 한 남편이 어느 강연장에서 강사님으로부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세 가지의 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소금, 황금, 지금입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풀어내는 강의를 듣자 이 남편이 참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바로 휴대전화를 꺼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을 사는데 중요한 세 가지 금이 있어. 혹시 뭔지 알아요? 그러자 얼마 안 있어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이 기가 찬 것이죠. 입이 쩍 벌어지면서 좀 시간이 지난 뒤에 이제 이 남편이 다시 단문을 보냅니다. 방금, 쬐끔, 입금. 사람들의 관심은 아무래도 뭐니 해도 돈인 것 같습니다. 이 현금이 없이 살 수 없죠. 돈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연로해지시면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게 유산을 얼마나 물려주실까?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참 성인이십니다. 왜냐하면 저도 모르게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하셨기 때문이죠. 권능이 대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젊은이가 와서 예수님께 이런 하소연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가셔서 좀 꾸짖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문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저도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 힘 좀 써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문제를 판결하는 재판장으로 보이느냐? 너희들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는 모든 탐심을 다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비유로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어느 한 마을에 나름 성실하고 부유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매년 정말 땀을 흘리며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를 짓지요. 그리고 추수할 때 많은 곡식을 거둬들입니다. 그러면 계속 행복해야 할 텐데 고민이 하나 생긴 거죠. 이 곡식을 넣어둘 창고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를 어디 할까 하다가 그 창고를 다 허물고 새로 크게 창고를 졌죠. 그리고 수확한 곡물들을 다 안에 들여다 놓고 그냥 마음이 넉넉하고 푸근하고 행복해서 마냥 웃기만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인데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그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오래전에 들었고 그걸 믿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적인 유산. 여러분, 유산의 낱말적인 뜻은, 사전적인 뜻은요, 조상, 선조 혹은 부모로부터 전해받은 가치가 있는 물질적인 혹은 정신적인 것들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냥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관심이 매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존해야 할, 우리가 지키고 유지해야 할 유산이 무엇인지를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 전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글입니다.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죠. 그 마지막입니다. 5장 23절, 24절. 근데 여기에 바울이 간절하게 원하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간절하게 원한다라는 건 바울의 관심사겠죠. 여러분, 바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요, 23절, 24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나중에 꼭 읽어보시면 기록된 대로는 너희입니다. 너희. 바울은 이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너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흠없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지켜지고 유지되기를 원한다. 내 관심은 오직 거기에만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울이 관심을 갖는 건 갖는 거지 이게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민족도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살았던 시대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 활동했던 바울과 우리는 거의 190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임도하는 바울의 관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바울은 그 자신의 편지글에서 늘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그냥 바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요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그냥 자연인 바울이 아니라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는 그런 바울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로서, 일꾼으로서의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교인들,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는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바울의 관심사에 우리의 시간을 쏟아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신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바울의 관심은 곧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연인 임도하는 바울의 관심사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목사인 임도하는 바울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의 시간을 오직 한 곳에 쏟아붓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하면 머물 수 있을까? 그는 날마다 그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은혜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관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저들이 암송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이 지구,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짧은 공생의 기간이시지만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사람 살리는 일에, 죄인이요 병자 대신 그 사람 살리는 일에 그 전부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힘썼던 바울도 그 삶의 관심사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금은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전한 그 유산, 바로 그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존한다라는 것은 온전하도록 지키고 유지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지킨다, 외부에서 그것을 해하려고, 상하게 하려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거룩하도록 또 너희들이 흠이 없이 온전하도록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뒤집어 보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도록, 저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 안에 흠이 생기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방어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한 번 그 공격을 지켜냈다고 해서 마음 놓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의 승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그 승리를 지켜내는 것,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승리한 이후에 그 평화를 지켜내는 것, 유지시키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업체를, 어려운 문제를 뚫고 일으키실 수 있죠. 세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체를 유지시키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두 남녀가 서로 사랑하여 결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랑을 유지하는 것, 지켜내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그러면 그 바울의 관심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려주신 유산, 그 성도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흠이 없을 수 있도록 바울이 그의 권능으로 그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의 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도 고백합니다. 만약 바울이 스스로 내가 이 성도를, 이 교회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너희가 거룩하도록,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이 없도록 내가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했겠죠. 하지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수동태로 기록해 왔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온전히 지키고 유지하는 것,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 전 뭐가 좀 있는 줄 알고 지금까지 집중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왜 꺼내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땅에 티끌로도 사람을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으시지만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 권능에 오른 산을 펼치시면 그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누가 간다고 자원할까? 바로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보존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만 특별히 사람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과업에 동의하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 여행 가고 감옥에서도 너무 괴롭지만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땀 흘림을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주신 그 아름다운 유산을 보존하시는 것이죠. 미국의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이 된 찰스 플럼이라는 군인이 있었답니다. 베트남전에 참여했고 그렇게 비행기, 전투기를 몰며 임무를 수행했는데 76회나 출격을 해서 무사히 임무를 마친 파일럿입니다. 어느 날도 이 출격했고 적진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 월맹군이 쏜 이 지대공 미사일에 비행기가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추락하면 이 찰스 플럼은 목숨을 잃었겠죠. 하지만 그런 경우를 대비해 비행기에 비치된 낙하산을 통해서 그는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떨어진 곳은 적진이었고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무려 6년이나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그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가 회복한 이후에는 그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또 그 전쟁을 겪으면서 본인이 깨달은 내용들을 강연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와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답니다. 혹시 키티호크 항공모함에서 전투기를 몰고 베트남전에서 활약했던 플럼 씨 아니십니까? 아니 그걸 어떻게 아시죠? 출격했다가 추락하신 적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때 그 낙하산을 통해서 제가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군요. 제가 당신의 낙하산을 준비했던 수병 해군 병사입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 뵈니까 너무 기쁩니다. 아무쪼록 몸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작별을 한 거죠. 이 찰스 플럼은 그렇게 저녁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분명 그 전장터에서 같은 배, 같은 항공모함 안에서 지내며 수차례 스쳐 지나갔을 텐데 찰스 플럼은 파일럿입니다. 장교입니다. 계급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배 밑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낙하산을 정렬하고 잘 펴질 수 있도록 정비했던 그 수병은 계급이 낮기에 그는 그에게 관심도 없었죠. 참 많은 시간 스쳐 보냈을 텐데 그에게 인사 한마디 건넨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탁월해서 내 목숨을 건진 것이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그 내 낙하산을 준비해주고 접었던 그 해군 병사로 인해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그 다음부터는 강연을 가는 곳곳마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도전했답니다. 여러분들의 낙하산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접한 이후에 저 또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내가 파일럿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없죠. 누군가는 조연을 맡아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낙하산을 접는 병사여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의 낙하산을 준비해주고 있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유산, 그 교회, 그 성도를 위해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들의 낙하산을 준비하면서도 실은 내색 한번 하지 않습니다. 매를 맞고 그 배가 파선당하고 법정에 쓰고 감옥에 가기를 수십 번 반복하지만 그는 계속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실 지난 주간은 제게 무척 마음이 어려운 주간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집에 앉아 조반을 먹으려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이전에 더 사역하던 교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권사님 전화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대뜸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김영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김영표 목사는 저하고 한 4년을 같이 사역했던 젊은 목사입니다. 올해 나이가 한국 나이로 38입니다. 등치도 저보다 훨씬 크고요. 힘도 장사입니다. 아니, 그런 김영표 목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요.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바로 이틀 전 월요일 밤에 그 김영표 목사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천에서 세미나를 듣기 위해 참석했다가 광주에서 목회하는 제가 생각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이천에 있는데 한번 보지요. 반가운 마음에 제가 이천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아니요, 제가 광주로 올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초오름에서 밤 9시에 통닭을 먹으면서 축구를 봤거든요. 아니, 그렇게 멀쩡하게 지냈던, 건강했던 목사가 수요일 아침 갑자기 숨을 거둔 것입니다. 심장이 멎은 거죠. 그렇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장례 예식을 참여하며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축구를 다 보니까 11시 가까이 됩니다. 아마 경기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얘기할 수는 없었겠죠. 그 아쉬운 마음에 차 안에 있는 목사님과 악수를 하며, 목사님, 우리 다음에 만나서 우리 오늘 못한 얘기 충분히 합시다. 근데 그때는 그렇게 흘려보냈는데요. 이 장례식 중에 자꾸 회상이 되는데 그 순간 목사님의 얼굴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만, 말로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아니죠. 표정으로, 몸으로도 내 생각, 내 느낌을 전하곤 합니다. 그제 생각이 났습니다. 뭔가 내게 말하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모르진 않았죠. 근데 제 머리에는 무엇이 급했냐면, 지금 밤이 너무 늦었다. 지금 들어가도 자면 12시 가까이 될 텐데 내일 새벽 기도를 어떻게 인도하지? 빨리 보내고 새벽 기도 인도해야지. 서둘러 보낸 것이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누가 38살짜리 목사가 이틀 뒤에 죽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때 그 힘든 마음 들어주지 못하고 그 힘든 이야기 함께 나누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고 가꾸라고 주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하지만 세상살이가 바쁘고 그 소유의 넉넉함이 나를 살릴 것 같다라는 착각에 늘 2순위, 3순위로 밀립니다. 가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늘
뒤로 미루지는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유산으로 주셨고요. 이 교회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교회되는 것입니다. 광주동산교회가 이 지역에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지만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안 계시다면 이 건물, 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 전해주신 그 유산, 그 생명을 위해 지금 여러분에 있는 것을 다 하십시오. 대충 건성건성 흉내내지 마십시오. 후회해도 늦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 없어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내가 그에게 쏟아줄 때에 우리 마음엔 평안이 깃들지 않을까요? 그 한 시간 좀 더 늦게 자면 어떻습니까? 다음 날 좀 더 피곤하면 어떻습니까? 모처럼 찾아온 그와 충분히 얘기했다면 제가 이 장례 예식 동안 그렇게 슬피 울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사람은 때가 지나고 후회합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또 반복해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 아닐까요? 오늘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이를 돌보십시오. 그를 살리는 것, 그에게 관심을 베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명이요 삶인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비록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보배로운 유산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